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고 또 그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알고 두려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십자가로 성취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20절,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인데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 바로 지상의 한 국가라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독립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바로 정복할 수 있는 나라, 보이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나라, 힘 있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나라는 게 쓰였죠. 그 앞문맥을 보면 바로 인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그 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곧이어 있을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이 땅에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선 삶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26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즉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26절에서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네, 여기서 미래적 표현이 있죠.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6절 말씀이고,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노아의 때에 그리고 롯의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잘 살펴보면 이때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이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일상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자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요, 바로 절망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경우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 심판의 날에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그 인자의 날에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재림의 날, 바로 심판의 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바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완성될 완벽한 승리의 그 영광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의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미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이전에 헬스클럽에서 아침에 그 축구 경기를 이렇게 러닝머신에서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토트넘이 이렇게 하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경기가 2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도 참 안쓰럽고 굉장히 답답하게 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 경기 손흥민 선수가 골 넣어서 3대2로 이겼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참 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바라보던 축구 경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 참 TV 축구 경기가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 3대2로 이겼다라는 아주 승리의 기쁨으로 여유롭게 어떻게 이겼는가를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야구로 비유하면요, 우리가 9회 초까지 0대 99로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9회 말이 되면 100대 99로 완벽하게 승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대 99로 이길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0대 99로 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불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참 제자 훈련을 하는 한 집사님에게 받은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그 온라인 줌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분은 일산에 있고 부산에 있고 심지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줌으로 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교 동창들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의 주제가 주식을 얼마 투자해서 몇 배의 돈을 참 벌었다, 뭐 부동산을 어디를 사서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우리 집사님도 마음이 나도 주식을 투자했어야 되나, 나도 땅을 사고 집을 샀어야 되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원래 투자라는 것이 다 또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그 다른 분 중에 한 명의 한 친구가 주식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잃었고 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못 받게 되면서 엄청난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지금까지 호텔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놨던 멤버십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털어서 호텔을 주말에 예약을 하고 이 친구분을 어렵게 만나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호텔 방에 들어와서 전도 폭발에서 배운 복음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그래요. 이 친구분이 이 복음을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할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은 TV가 켜져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참 이 복음을 듣던 그 친구분은 TV 끄고 진지하게 자기가 영접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도 정말 조만간 또 교회에 가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에 정말 목숨을 거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정말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 또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남은 날들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또 여유 있게 또 은혜롭게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성취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제공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것은 첫 번째로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십자가의 헌신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